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6가지 개인 장구류, 개인 전투 장비 물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흔히들 일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했던 말씀인데, 저는 우리 군인교회 용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된 6가지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개인 장구류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소개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개인 장비는 6장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전투장비는 진리의 허리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하는 말씀은 제가 그냥 빠르게 읽을 테니까 우리 채성이가 요 리뷰 부분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 구약의 성경,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즉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을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띠를 띠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장비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근데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었죠. 또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명확하게 정의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의, 하나님의 의,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고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라, 이 얘기였었습니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등장하는 전투 장비는 전투화, 군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화를 왜 신으라고 하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는 얘기인가? 조금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새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차리십시오. 이게 새번역이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목적, 전투화를 우리가 신어야 되는 이유,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네, 전투화가 필요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투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팔에 끼고 다니는 이 숏 방패가 있고, 예, 칼로 휘두르고 방패 맞고 하는 개인 각계 전투에서 필요한 숏 방패가 있고, 롱 방패가 있다 그랬죠? 스크럼을 짤 때 적의 불화살로부터 아군의 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롱 방패를 딱 하고 웅크리고 앉으면 불화살이 방패를 통해, 물에 젖은 방패를 통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방패.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또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방패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 맹렬한 공격을 소멸해야 한다. 믿음의 확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방탄 헬멧, 화이바라 그랬습니다. 화이바. 구원의 투구.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아라.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맹렬한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없잖아. 넌 죽음 지옥 갈 거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난 구원 받았어.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 악한 사탄아, 넌 떠나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소개되고 있는 전투 장비는 공격무기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방어무기였고요. 공격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 오늘은 대검이 아니고 개인 화기 K1, K2, M16과 같은 개인 화기 소총을 말한다 그랬죠. 공격무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을 괴멸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인 전투 장비 물자들을 이제 갖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전투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를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 믿음, 복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중무장하고 그런 것들로 전투 장비를 갖추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완전히 갖췄다고 이제 막 싸우러 가자 갔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적에게
공격을 당하겠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각계 병사들이 군사들이 전투 장비 물자를 완전히 갖췄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은 전쟁이 발발할 때 막강한 포병 화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105대대가 하고 있는 포사격, 집중 포화가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 포병 화력 지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 포병 화력 지원이라고 제가 비유로 들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을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을 집중하라.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소개한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막강한 화력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포병 화력은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식별된 적을 소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눈앞까지 나타난 적은 근접 전투. 그렇죠? 근접 전투에서는 개인 화기로 적을 하나 또는 백병전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진지가 식별됐거나 적 지휘소가 식별되었을 때 그것에 포병 화력을 병들이 소속 군대공 구를 괴멸시키는 것이 물론 기도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없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18절 말씀에 그냥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굳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와 간구가 둘 다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그럼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이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좀 복잡한 단어긴 한데 굳이 헬라어 프로슈케와 데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슈케가 기도고 데이시스가 간구인데 그 단어로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기도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 기도의 손 예화를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5가지 순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고요. 바로 여기에 쓰인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고요. 또 하나,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가 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등장했었죠. 청원하는 것, 간청하는 것, 이런 기도인데, 지금은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이 전시 상황에서 왜 간구의 기도를 하라 했을까요? 간구는 우리 평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우린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간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아무나 미신 믿고 타종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물론 어린 아이들은 뭐 순수하고 참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내 아들, 딸이 나에게 필요를 간구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뭐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와 같은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한 항상이란 뜻은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 안에서, every time, 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눴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항상 쉬지 말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네. 이 기도가 나의 기도인지, 나의 바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네. 그리고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그런 가운데, 내가 회사에 가서 강의하기 직전이라든지, 내가 아침에 사무실 가는 도중에서라든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든 상황과 기회 여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막 강력한 포병 화력을 우리가 터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깨어서 구하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구하라 항상 힘쓰라가 이 강조점이 조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다 했을 때 이 항상 힘쓰라는 말은 아까 두 번째 나눴던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모든 기회와 상황 안에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할 때 여기서 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실 조금 그거와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every time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쓰여지는 곳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이 단어, 이 부분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나의 바람인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접어야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죠? 예,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깨어라는 말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쉽게 잘 써요. 근데 이 깨어 있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 뭐 수련회 갔다 왔고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왔기 때문에 나 지금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이게 한 3일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늘 그랬던 패턴처럼. 이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메모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할 때 깨어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경계부대에서 경계할 때 그냥 잠깐 어느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는 것이 경계병의 임무잖아요. 그런 경계를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기서 쓰여 있는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분사 능동태 명령형을 쓰여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명령형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빼고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 ing 늘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상태가. 그것은 바로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라는 것이에요.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깨어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늘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막강한 포병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네. 누가복음 18장 1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알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을 잘못 해석 적용해서 기도는 끝까지 강청하는 거야. 강청 기도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지 모르겠지만, 간청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듯이 끝까지 간청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팅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구하는 거 아직 응답 못 받았다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네. 우리는 오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포병의 화력 지원과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오랜 시간을 무려 만 2년이 지금 다 돼가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우리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손발이 묶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평생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깨어서 기도해도 그건 아닌 거죠. 이것은 끝나야 됩니다. 이 상황은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쳐서 놔버려야 될 기도가 아니라 항상 아까 인내와 끈기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올해 2021년도부터 제가 우리 백오교회 담임을 맡았는데 만나지 못한 채로 지금 벌써 17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 불완전한 예배,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일방적인 이 예배가 빨리 멈춰지고 우리 지금 3명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빨리 멈춰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우들 보고 안 되면 제가 내무반에 올라가고 제가 지휘관 만나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던 어떻게 왔던 마일리지로 왔던 어떻게 왔던 간에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함께 나눴던 그 찬양을 좀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고백이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 군인은 전투에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군인 전투에 패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막강한 화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우리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치 하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죄를 범치 하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가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무릇 간절한 눈물의 길.